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좋은 소식만 들려드리고 상큼한 소식만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쿵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하게 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가 아니죠. 시애틀 타코마에 있는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저희 교인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의 내용을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사로도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혹을 떨쳐내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로운 빛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혹을 떨쳐내고 영광의 빛을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 신앙상담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신앙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무슨 말해도 나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찾아올 때입니다. 저희 교단이 WCC에 대한 오해로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법 많은 청년들과 그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작정하고 덤비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난 절대 안 듣겠다라는 태도로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의혹에 또 의혹만을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길게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씩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의혹에 빠져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고민한 건데 결국 신앙 자체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외치셔도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셔도 그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구약 말씀의 성취자이심을 드러내셔도 끊임없이 맞나?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혹을 가진 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가졌던 의혹은 알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진 순수하고 거룩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종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받아들이는 방향이 아니고 점점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의혹을 가졌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들의 방향성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의혹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질문은 하나님께 답을 얻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이 시편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끊임없는 의혹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깊은 침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저주의 사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혹의 사슬을 끊어내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전절은 성경에 있는 다른 절기들처럼 그 내용과 의미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유다 마카비가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지켜지던 절기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불려지는 이 수전절의 또 다른 별명은 빛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이때가 되면 가지가 8개인 촛대에 하루에 한 등씩 불을 켜서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모형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예쁘죠? 성전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고 있는 7 촛대의 모습입니다. 수전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켜는 촛대는 이거보다 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9개이지만 8개의 등잔대에 하루에 하루씩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서 가장 크고 넓은 또 가장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성전뜰을 거니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회복된 성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자기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마치 위협하듯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할 겁니까?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이면 이제는 대놓고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들의 이 요청은 거룩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혹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늘 어디서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다운 행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떨쳐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의혹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컵입니다. 무엇으로 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이것이 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죠. 이게 진짜 컵인가요? 만약에 우리들의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개의 눈이라고 하면 이것이 컵처럼 보일지 안 보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우리들의 눈이 곤충의 눈이라고 한다면 이 보는 컵이 컵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면 이것을 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컵은 물과 음료를 담는 물건이 아니라 흉기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밤이고 낮이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 싸우다가 던진 컵이 엄하게 옆에 있다가 눈을 얻어맞으면 이 사람은 컵이 아니고 이 컵을 흉기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컵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컵은 컵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컵은 컵입니다. 그러나 컵이라고 하는 믿음을 빼고 지식만으로 이 컵을 설명하면 컵이처럼 복잡합니다. 컵이 아닐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컵이냐? 나는 이 컵이 아니고 이 컵이 흉기다. 아니면 이 컵이 다른 용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출발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또 과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의 출발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펴서 1 더하기 1 하면 2개가 남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현상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꼭 1 더하기 1이 2가 되던가요? 어쩔 때는 1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의 모든 이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과학의 모든 금자탑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기초가 되는 숫자, 그리고 기호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의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예상하신 그 수없이 많은 드러난 증거를 지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의혹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르지 않은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이미 많은 답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혹 여전한 의혹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컵이 컵이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의 지식을 재해석해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의혹들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혹이라고 하는 저주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의 기르시는 양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부싸움에 이 컵에 눈탱이를 맞은 아이가 커 나가면서 이 컵이 흉기가 아니라 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컵을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십니다. 컵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죠. 그리고 저로부터 신앙의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목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를 사기꾼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저 사기꾼이 뭔 말을 하나, 다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영혼의 건강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목사라는 명칭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이에 사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실체가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방금 읽었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나는 그를 따르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는 들으나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진실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지 못하니 그들의 의혹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27절에 있는 말씀은 듣고 알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귐의 방법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으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사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함께 걷는 길들 속에 부부가 사귐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내 남편 맞아? 저 사람이 내 아내 맞아? 서로 듣지도 않고 서로 알아가지도 않고 서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양보가 없으면 이런 끊임없는 의욕 속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귀를 닫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을 한 절도 보지 않으니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나 끊임없는 의욕 속에 결국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으면 함께 예수님과 걷는 길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도 처음부터 깊이 있는 관계가 가능한가요? 하루하루 얼굴을 보고 하루하루 대화하면서 그 사귐이 쌓여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욕이 사라지고 진실하고 굳건한 관계가 맺혀지게 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마디 기도, 한마디 말씀이 내일은 2마디 되고 모레는 3마디 되고 그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 거룩한 습관 속에 관계가 더 견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 달을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 속에 우리 모든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거룩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6월에 복된 사귐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욕들을 떨쳐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를 믿고 그와 사귐으로 그와 함께 걷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인 우리를 그 어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날부터 그의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그 길들 속에서,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 빼앗길 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확신 속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38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의욕이 일어날 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달픈 당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의욕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고개를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의욕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솔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거셉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 정말로 우리를 집요하게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의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의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욕을 이기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과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의욕과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떨쳐내는 확신,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분명한 확신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과 천국이 나에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의욕을 떨쳐내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의욕을 떨쳐내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깊이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욕들을 떨쳐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의욕, 크고 작은 도전을 떨쳐내는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지식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어색해도 오늘 한마디, 내일 두마디, 세마디 그 사귐의 깊이를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의혹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의심이 방울방울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더 굳게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나날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이 복된 역사가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사귐으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들의 지정의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광과 영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